추운 저녁에 여기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수요일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은수저인데, 은수저. 은혜로운 수요일 저녁 찬양단. 은수저.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 주일학교 공과를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또 비유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는데, 나는 의롭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의롭지 못하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정말 그 의미들이 많이 깊어서 설교를 하자면 끝도 없지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 하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우리 신앙과 삶에 복된 지팡이 또 나침반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다라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서로 띄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의 서문을 여시고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 내부에 대략 큰 3개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 가운데 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대략적으로 큰 제목만 있지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석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율법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구전 율법은 그런 일의 범주들을 상세하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한 39가지 정도의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 피우기, 씨 뿌리기, 추수하기, 나르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완고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가스레인지를 안 켜거든요. 그 음식을 다 전날 만들어 놓고 이 찬 음식을 그렇게 먹습니다. 등등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또 세부적으로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 1km 정도. 그러니까 그 걸음 안으로는 다녀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지만 그 걸음을 넘어가면 이제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도 이런 구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곧 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삶을 또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그런 삶과 가르침을 백성들한테 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그들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했느냐, 뭘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걸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본인도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었죠. 그러므로 이분들에게 사람의 가치는 이걸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자주 혹독하게 비판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행위나 겉모습에는 집중했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의 모습이나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는 소홀히 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의 이 겉모습은 종교적인 규칙으로 매우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특별히 정결법을 지키고 그리고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갈하게 잘 지키고 그렇게 준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무덤과 같고 쓰레기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혀 소위 말하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의 세리는, 지금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임명한 관리들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간주되었죠. 이 사람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좀 부과하거나, 왜냐하면 일단 내가 바쳐야 될 세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혹시 못 바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여유 있게 걷어야 되겠죠. 그런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가 그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매국노 그리고 부정한 자로 여겼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배척당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음처럼 묘사하십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본문에 생략된 주어를 이렇게 포함시켜 보면 4번 정도 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그러면서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신의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나는 떳떳한 자라는 거죠.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과 그 내용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 바리새인이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켜주는 일종의 모델 같은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당당함을 넘어서 교만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나는 의롭잖아. 그러면 당연히 마음 가운데서 교만한 분위기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이 행한 것들을 지금 기도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제 서리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것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는 나는입니다. 나는. 그리고 이들은 세 번째,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악이나 과거를 반복해서 들추어내고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런 교만함 그리고 자기 자랑,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이런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 보여? 너무 거룩해 보인다. 너무 잘났다. 저렇게 당당할 수 있나? 무시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 공과에 보면은, 공과 이 교재에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악취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영적인 악취가 나는 거죠. 본인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을 멸시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인격적이고 영적인 악취를 느낍니다. 이런 악취들은 사람들을 물러나게 만들죠. 결국 그 인격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품위를 떨어뜨리게 만들죠. 그리고 주님께는 호된 비판을 받고 나중에 엄청난 영적인 반전을 맞게 됩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영적인 상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는 의로워. 내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그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열매가 인간에 대한 멸시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과시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교만함 등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는 것과 자존감이 좀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지만, 그렇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와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건강한 자존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자신은 의롭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교만이 우리들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은 교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지 않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누구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건데, 내가 의롭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때 뭐 도움을 구하거나 인정을 구하거나 축복을 구하거나 칭찬을 구하거나 하더라도 내가 의로운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긍휼을 베풀어줘, 나에게 무슨 자비를 베풀어, 말로는 그럴 수 있지만 내 안에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들어올 자리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 내가 지키는 이 기준을 못 지키면 나는 의로운데 너는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건강한 자존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죠. 건강한 자존감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나옵니다. 즉 건강한 자존감의 뿌리는 자기가 의롭다라는 믿음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건강한 자존감을 보이지 못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곡된 자존감을, 교만이죠, 교만. 그것들을 이제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건강한 자존감은 나는 의롭지 못한, 가슴을 쳐야 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건강한 자존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가슴을 쳐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받아들여서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걸 알았을 때, 그때 건강한 자존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출발점이요, 정반대입니다.
교만, 자기 의는 나는 의롭다라는 데서 출발하지만 건강한 자존감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이 다른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건강한 자존감은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내 안에는 의가 없어. 내 안에는 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하나님의 의가 너무너무 필요해. 그걸 깨달을 때 건강한 자존감이 그의 내면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자신의 행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위도 하고 행동도 하죠.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존재 가치는 죄인인 나를 위한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나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아들의 행동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무엇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적용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누구죠? 죄인인 거죠. 건강한 자존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이 영적 당당함의 근원은 자신의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행위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가 만약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행위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또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이 성취 경험, 자기 사랑 같은 것에 둔다면 그건 사실 좀 위험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들은 좀 필요하죠. 만일 우리의 자존감이나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이 자신이 이룬 성취, 내가 이런 걸 이루었으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또 자기 사랑으로 이런 자존감을 쌓아간다면 쌓기도 힘들겠지만 그런 것을 쌓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짓 자존감은 지나고 나면 인격과 영성에서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 경험 중요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는 것들 중요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도록, 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쌓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먹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런 행위, 성취들을 더 요구하게 되고, 혹시라도 그것들이 쌓아지면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나중에는 스스로를 멸시하게 되기도 하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내가 얻지 못한. 여러분, 자기 의가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 사람은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리고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신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거기서 의로움을, 거기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긴 한데 사람에게 들리고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보면 따로 서서라고 이렇게 나오죠. 쫙 서서.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주어가 아니죠. 수용자 입장이죠.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의 세계에서 나에게의 세계로 넘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달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덮어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행동과 긍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면 나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과 함께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절망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야 한다라는 그 간절한 요청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기독교 서적을 읽거나 또 어떤 혹시라도 강의를 듣거나 할 때 예수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문이 이 말씀에서 사실 나왔죠. 예수 기도라고 알려진. 아마 풀 원문이 이 정도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조금 짧은 형태로 호흡과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반복하는 이런 기도가 사실은 오래된 영성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동방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주문처럼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주문처럼 옛날에는 이걸 하루에 10,000번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자 할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이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죠. 동방교회 기도문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세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문을 사용할 때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세리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삶이 유혹에 흔들릴 때, 내 생각이 주님을 놓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세리가 앉았던 그 자리로 세리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자리로 우리 영혼이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일종의 지름길 같은, 그래서 이 기도문이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그냥 말을 작게 하고 허리를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의 의에 대한 절망,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겸손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았지만 사람에게 보란듯이 기도했죠. 종교 생활이 그런 거죠.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사람들에겐 자신을 숨기고 100%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주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슴을 치는 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죽었을 때나 표현하는 그 슬픔이 이 죄인인 나를 보면서 그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이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절실하게 소망하고 있을까? 이것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거죠. 자신의 의에 대해서 절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요청하겠죠. 여러분, 이 자리를 유지하는,
이 세리가 기도했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결과로 벌거벗고 수치를 느끼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감추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수치뿐입니다. 그때 자신의 수치를 아담과 하와가 깨닫고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려놓고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수치가 가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그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그 치마가 없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멸시하는 그 경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마치 첫사람들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라고 저는 의롭죠? 했는데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같이 시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가죽옷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문장은 그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원리로 인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안에서 의로움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인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도 죽었기에 내가 의롭습니다. 내 사역, 내 봉사, 내 헌금, 내 금식, 내 열심, 내 충성, 그것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제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날 대신한 죽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에서 지금도 오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와 세상에서 오나요? 나의 행위나 성취에서 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마음과 태도에 오염되지 않았을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주 오염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하나님의 의를 절망하며 구하는 간구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곳마다 교만과 하나님과의 단절과 판단과 멸시라는 악취를 풍기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슴치며 구하는 겸손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위에서 의를 구하고 얻는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 그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사람,
교만은 그저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낮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앞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절망적으로 요청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예수님이 호되게 비판하셨던 반 그리스도인의 악취나는 모습과 태도를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보통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절은 결론을 넘어서 보통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이런 결과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신 있게 서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세리는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반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반전. 그러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이 위험을 우리에게서 알아볼까요?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의 뿌리를 보는 거죠. 우리 안에 누군가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의 뿌리에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부패한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멸시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겸손히 요청하는 마음과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천국의 역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죠. 자신의 행위와 성취를 의지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은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만을 의지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들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잃는 자가 얻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잎 치마, 더러운 옷 같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둔 자기 의를 좀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고 멸시가 아닌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그 신앙과 삶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낮아짐으로 높아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